그 영적 원리 중에 가장 제가 좀 관심 갖는 게 뭐냐면 공간에 대한 고민이에요. 공간.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공간, 뭐 교회라는 공간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공간이죠. 근데 그 공간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그 공간에 있는 시간들을 알게 돼요. 이 공간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차원, 디멘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원도 저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이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공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도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the place라고 해요. 그냥 장소가 the place, 하마콤이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낸 아담과 하와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행복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있었던 큰 여러분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공간으로부터의 퇴출입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을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느꼈던 시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에서 나오자, 이 고통에서 나오자고 그들이 만든 공간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계명을 주셔서 장막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셨고, 이 장막이 또 어디로 갑니까? 성전이라는 공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회의 모델이 되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기 시작. 구체적인 공간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내면 안의 공간을 확보해 주십니다. 어떻게 확보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허무하지 않죠. 공허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진짜 행복한 공간을 찾기를 원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냐? 그 이제 구원이죠, 그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 딴 얘기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다르게 얘기하세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처한 공간에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처한 그 환경에서 뭔가 개선돼서 나아진다면 예수님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줬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차원의 공간을 벌려버리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딱 두 가지 얘기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딱 두 가지 공간을 얘기하세요. 육의 공간, 영의 공간.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은 딱 두 개예요. 이 세상에서 만든 공간은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육의 공간, 영의 공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6의 1, 0의 1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차원이 달라. 만날 수 없어요. 6의 공간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개선돼서 나은 존재, better, the better. 아니, better보다 위에 최상급, the best. 에 도달한다고 해서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공간에, 6의 공간에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네가 원하고자 하는 그거 가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원했던 건 진짜입니다. 진짜. 목마르지 않는 진짜 행복, 진짜 구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다른 차원 거듭나야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가 갖고 있던 지성, 이성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 최고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가 갖고 있던 이성, 지성 이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었던 가문의 배경, 스펙 자랑하지 않아요.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아예 단언코 얘기합니다. 절대 알 수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답답하잖아.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그냥 믿어.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게? 그냥 믿어. 너 이해 안 되지? 믿어. 이게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무턱대고 믿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디멘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공간은 육의 공간이었어요. 혼의 공간이었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 지성과 이성이 있는 만큼, 경험한 만큼만 가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관은 저는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정립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떼제라고 얘기해요. 정립. 어떤 것이든지 정립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떼제가 있고 안티떼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티떼제는 뭐예요? 반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는 누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어떤 진리가 정으로 이렇게 성립되는데 이 정이 반대에 의해서 이 정이 반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가 얘기하는 이 정이 또 어떤 시대는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시대는 이게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반은 항상 있다. 그래서 항상 합을 도출하는데 여기서 또 나뉘는 거야. 끝이 없어요. 요 차원,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개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진화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화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고민을 해요.
더 나은 행복이 뭐냐고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어떤 것들을 갖추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이 만들어내는 떼제와 안티떼제들 보십시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도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 시각에서 바라봐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떼제와 안티떼제의 개념에서 바라봐요. 그건 진리가 아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뭐까지 얘기해요? 펜테시아라고 해가지고 범신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선과 악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느냐? 진짜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안 믿죠? 왜 안 나타나죠? 우리 안에 그런 세계관이 꽉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를 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보십시오. 모세는 누굽니까?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자, 이집트 왕자면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그것을 거절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티테제로 들어가요. 부, 권력, 이것을 거절하는 삶. 아, 가난이지, 궁핍함이지. 우리의 논리가 항상 정반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과 궁핍이 모세가 경험했던 부와 권력에 반하는 정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더 나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로 이집트 왕자의 권력과 부를 거절한 것은 반대되는 가난과 궁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재물로 찾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반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돌파를 해버립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우리는 떼제, 안티떼제, 딘테제가 아니라 떼제, 안티떼제가 이 세상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스피리추얼 떼제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떼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2장부터 3장에 가면 뭡니까?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교회,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들을 열거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쭉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갑자기 4장에 나가서 그냥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지 않는 교회 차원을 넘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성도를 향하여, 요한을 향하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세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오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12장 1절이 뭘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뭐예요? 로마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그러므로 이제 12장 2절로 가보십시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산 제물로 드려진 주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누구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나오죠. 특별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The renewing of your mind. 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변화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육적인 생각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을 더 단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생각이다. 리뉴잉해라 네 마인드를. 이젠 여러분 안에 다른 동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육의 동기, 영의 동기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티베이션이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다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면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육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내 이성에 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들어왔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인들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인간이 만든 안티테제의 개념이 아닌 거야.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acceptable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특성입니까? perfect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진짜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엄청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써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했다. 그게 무턱대고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 거야. 무식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넘어짐을 통해서 육적 차원의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돌파하고 진짜 빛을 본 사람.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인카운트했어요. 십자가가 뭔지 알았어요.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다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슈퍼내추럴한 능력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삶을
도전하라고, 그 삶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뭡니까? 십자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재원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이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죽는 표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가 죽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하시죠. 그 요나의 표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거야.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야. 엄한 것 신경 쓰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십자가를 센터로 두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능력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열정으로 달려왔는데 언제 이것이 꺼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열정을 신뢰합니까? 내 의지를 신뢰합니까? 우리가 신뢰할 건 뭡니까? 진짜 팩트, 진짜 진리, 십자가. 십자가를 중심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육은 끝났고 영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곳에서. 십자가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마지막. 이것이 이 삶이 뭐다? 믿음에 사는. 이제 나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닌 거죠. 믿음은. 믿음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믿음을 주세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실제적으로 이 땅을 돌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냥 살지 않게 합니다.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내 안에 이제 그 믿음이 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열정이 아니다. 내 소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여리고를 보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가 센터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어디에? 성령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 역사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떼제, 안티떼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과 반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 다른 돌파,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은 십자가 겉모습만 보죠.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게이트예요. 우리는 뭘 봐요?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차원,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